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한 말 중에 주워 담고 싶은 말은 혹시 있나요?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시원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불킥이라고 하죠. 이불 속에서 후회합니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실수를 하고요, 밤새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날마다 또 예배를 드려요. 말씀도 듣잖아요. 성경도 봐요. 기도도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왜 화내고 거짓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시제를 보게 되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옆에 사람 좀 봐보실래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25절이요. 이 25절 이하부터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거짓말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입은 옛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나와 또한 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가 계속해서 쌍을 이루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말 대신 진실, 도둑질 대신 나눔, 더러운 말 대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말, 분노 대신에 용서.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옷장 열어보셨어요? 우리 서로 보니까 새 옷을 입었나요? 아니면 우리 목사처럼 그 가운을 다 입고 올까요? 성가대처럼? 그럼 그 가운 벗으면 또 똑같은데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오늘 살펴보면서 나에게 새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은 결국 나를 찌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 본문 바로 앞에 22절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동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가끔 실수가 아니라요, 옛 사람의 삶의 방식, 모든 존재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언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얀 거짓말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허락되는 거짓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당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아마 대부분은 은혜 받았어요. 그럴 거예요. 졸다가 갔는데 은혜 받았어요. 분명히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찔림받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은혜 안 받았는데 저랑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옆에 집사님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물어요. 별일 없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반사적으로 괜찮아요. 밥 안 먹었는데 식사 때가 지났어요. 물어보면 밥 먹었다 그래요. 자녀가 이제 분명히 안색이 안 좋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자녀가 회사를 갔다 왔는데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요. 무슨 일 있어? 자녀들은 반사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방에서 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봉사 부탁을 받습니다. 집사님 좀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그 속으로는 나 바쁜데 다른 사람 시키지. 속마음과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분들이요. 지금 주식이 열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주가가 2,500 정도 됐을 때 주가가 9,000 올라갈 것을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때 전 재산 털어가지고 삼전이나 하이닉스 샀으면요 우리 성도들 표정이 이렇지가 않을 거예요. 몇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당신 대출 받아서 주식한 거 아니지? 이제 표정을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고 아니 안 했어. 얼마나 불편할까요? 당신 주식 안 하지? 그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았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겠죠. 왜요? 들키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오늘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거든요. 거짓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아까 강조한 것이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주식이 오르면 좋겠지만 올라도 문제지만 내려도 문제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출은 받지 마세요. 대출은 받지 마세요. 10만 원씩만 하세요. 주가가 내려갔어요. 본인이 마음이 쓰래요, 안 쓰래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배우자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고 쳤으면요, 혼자만 아픈가요? 그건 가족 아닙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발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발이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발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손이 물어요. 아니, 발이 손에게 물어요. 손아, 너는 괜찮니? 너는 안 아파? 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아파. 이상하나요? 안 이상하나요? 여러분 혹시 발이 골절돼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속인다고 속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지체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발한테 아프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전화해서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별일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식구들한테 그 거짓말은 결국 나를 찌르는 것이고 너를 찌르고 우리를 찌릅니다.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한 몸인 지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작은 거짓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요, 해 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앞에 분을 내어도 이 분자하고 뒤에 분을 품지 말라 이 분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분은 오르기저라고 하는 단어이고 뒤에는 파로로 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르기저라고 하는 이 분은요, 순간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제가 해볼 필요는 없겠어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에 나오는 오르기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분, 파로르기스모스는 이 분을 방치하게 되면 파괴적인 복수심, 원한으로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와인처럼 홍어처럼 숙성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분을요, 포도주처럼 숙성을 오래 시켜요. 품고 있는 분들, 분은요, 묵히면 묵힐수록 복수심과 원한과 나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분을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그 시간에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품고 있는 그 시간은요, 틈을 주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성교회 단톡방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 분노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잠깐 화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요즘 말로 익십이라고 하죠. 욕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 표현을 쓸까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읽고 답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읽고 씹어요. 이 회장님은 다 경험할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야 하네요.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화를, 서운함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그게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읽고 씹지 말고 답하자고요.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가서 눌러드릴까요? 읽고 답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읽고 답을 안 하면 우리는 이제 소설을 쓰잖아요. 이 소설이 연결이 잘 돼요. 어떻게 연결하나?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오성계 오늘 헌신 예배예요. 오성계 회장님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익십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B라는 집사님한테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소설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너무 잘 돼요. 또 하나 연결해 볼까요? 그 사람이 오늘 식사가 있대요. 끝나고 거기에 안 나와요. 연결이 잘 되죠. 그러면 그걸 숙성이 돼야 안 돼요? 이 와인 숙성이 백년산처럼 아주 고급으로 숙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숙성이 돼요. 그러나 홍어를 생각하세요. 홍어 못 드시는 분들,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죠. 홍어 중에 가장 냄새 나는 게 있어요.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에 나오던데, 애인가요? 네. 홍어 애는요, 보통 전라도 사람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여러분, 품고 있으면 와인이 되는 게 아니라 홍어애가 됩니다.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한 집에 살면서 며칠씩 말을 안 해요. 잠은 같이 자요. 눈은 안 마주쳐요. 밥은 같이 먹어요. 눈은 안 마주쳐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8호로 기스모스. 파괴적인 복수심, 원한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명절에 형제끼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몇 년째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히지 마십시오. 직장의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수십 번 곱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어느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부부인데 이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데 그 행복의 비결을 물어요. 본인들도 싸운대요. 사소한 것들로 싸운대요. 그리고 싸우고 이렇게 한대요. 해가 이제 질 때 되잖아요. 해가 질 때 되면 남편 장모님이 그런대요.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이 아내 되신 권사님이 그런데요. 알았어요. 좀 톤을 낮추세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따라해 볼까요? 여보, 해가 지네. 따라 하세요, 그냥. 아니, 여보가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한마디 더 하세요. 알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이러지 말고요. 분명히 높을 거예요. 네, 이거요. 네,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될 텐데. 우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이 삭혀서 홍어처럼 애처럼 될까 봐 우리 좀 무언가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보, 해가 지네. 이 사람들은 하루의 개념이 아침에 해가 떠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24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이 설교의 예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며칠 전이에요. 오래 전이 아닙니다. 저희 둘이 싸웠어요. 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싸운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때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점심 때 밥을 먹는데요. 사모님이 시그널을 줬어요. 제가 생선을 안 먹고 있었어요. 생선을 제가 좋아하는데 생선까지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큼지막하게 생선을 떼가지고 제 밥에다 올려줘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은 게 알았어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부끼리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 시그널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해도 되죠.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해는 뜨지도 않았는데 이 인간아. 이러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의 분노가 정당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아까 여러 예들을 들어보면요, 내가 화내는 이유는 정당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네가 화내는 게 정당하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도대체 그 분노를 언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을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으면 너 죽어. 품고 있으면 너 불행해. 품고 있으면 너도 다치지만 상대편도 다치고 모두가 다 상처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당함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 분노를 끌어안고 있는 그 시간에 사탄은 여러분의 그 분노를 틈을 삼아서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해 지기 전에 카톡 한 줄,
문자 한 줄 아니면 한마디, 그 한마디 그 한 줄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열어주었던 그 틈이 닫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입니다. 움켜쥐던 손을 나눠주는 손으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안 훔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은 손을 움켜쥐는 것이죠. 나누는 것은요, 손을 상대방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하고 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 사람에게 손을 베풀었어요. 손을 열어서 흘러보냈어요. 그런데 익십처럼 입을 딱 닫아요. 정말 어렵다면 그 사정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위로해 준다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서 그래도 내가 잘 먹지도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식사를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정작 힘들 때 그 사람이 모른 척 지나가요.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게 도둑질입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나에게 흘러가 있느냐, 향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은요,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해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라도 된다면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이 한 단독필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정 금액을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내일 또 이제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마음이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습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 작년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뭐 기상청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더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번에 12일이나 폭염이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에어컨이 있을까요? 있어도 못 틀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에어컨 벌벌 떨면서 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선풍기를 한 대씩 해드리면 어떨까? 뭐 가격대를 보니까 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흘러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리모컨이 있는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에 산 10만 원대 정도, 그 사이에서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요,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입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말은 생선이나 과일이 썩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냄새 나는 말, 부패한 말, 썩은 말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만 나누지 않는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또 더러운 말, 썩은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난 그 정도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 단어는 도카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은혜를 주는 말, 은혜를 공급해 주는 말, 은혜를 선물해 주는 말,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겨워하는 사람, 그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 오늘 이 성경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문맥상 이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그 사람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라. 또 여러분 개개인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A 집사님을 교회니까 세우는 말, 그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신대원 때 수련회 조연산 목사님, 서울 광염교회, 그분에게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큰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해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목사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요, 말도 못하는 일들을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행복하대요. 처음 알았어요. 야, 장로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면요, 여기서 숨을 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그래요? 장로님들에게 그게 힘이 되어줘요. 한 박자 늦었어요. 늦게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장로님들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들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러게 평소에 공부 좀 하지. 그 살려요, 죽여요? 잘 아시네요. 이 말 대신에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남편이, 아내가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어깨가 축 처져서 왔어요. 어떤 말을 하세요? 또 그 표정이냐? 이러지 말고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 씻고 밥 먹자. 교회 봉사하다가 실수한 성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말은 안 해. 속으로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이러지 말고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해봐요.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얼마나 어색할까요? 저도 이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아마 여러분, 제가 석계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요, 제가 몇몇 교회를 다녀봤어요. 등록하려고 했던 교회도 있어요. 그때 따뜻하게 저에게 처음 오셨어요, 식사 같이 하시죠, 이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신성교회 안 왔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수요일 날도 나가고 금요일 날도 나갔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직도 신성교회 어색한 분들 계시죠? 가서 다음 주에 봬요. 손 한번 잡아주고, 아니면 시원한 음료수라도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직장의 후배가, 동료가 일을 망쳐놨습니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괜찮아, 누구나 다 그 실수해, 같이 수습해 보자. 괜찮지 않을까요? 이 말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입술이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못 살아, 그거밖에 못해?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런 말은 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을 무너뜨리는 말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나도 같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요, 결국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에게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댄 상처보다 말에 다친 상처가 더 아프다.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세워주는 말을 힘써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이런 말들은 또 어떨까요? 따라할까요?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귀하다.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기쁨이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나요. 당신이 최고야. 언제까지 할까요? 목소리가 좀 커질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지.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몇 초 걸리나요? 적절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말 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를 우리는 왜 그렇게 아끼고 있을까요? 명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끼면 똥 된다. 여러분, 아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식당 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밥 먹고 여러분, 밥 먹으면서 맛있다 한마디 해보세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0초 안 걸리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찬 담당하는 분이 있고 순서 맡은 분이 있어요. 또 말 돌려서 해요. 왜 오늘 소금이 없어? 참 얄미워요. 오늘은 좀 그러네. 제발 여러분, 사람 무너뜨리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지체이기 때문에요. 5번째, 용서. 명령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에 32절에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29절에 은혜를 끼치게 한다. 이 은혜요. 은혜가 카리스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요? 잘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도덕적인 명령으로 받고 끝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서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용서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용서하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는 억지로 짜내야 될 의지가 아닙니다. 용서는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용서는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해보셨잖아요. 기도 다 하셨잖아요. 수십 년 동안 참 믿음이 고급스럽고 성숙되어져서 기도해서 용서가 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A라는 사람은 용서가 되었는데 B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외치세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지. 아, 맞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지.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묵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품고 계시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지. 또 기다리고 계시지.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하려고 몸부림 용 쓰지 마세요. 그 용 쓸 시간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새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봐보세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러면서 밤새 수년 동안 또 생각날 때마다 후회하셨던 분들, 묵힌 분노로 며칠째 몇 년째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그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주 은혜임을, 이 가사처럼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였지만, 기도하였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한 내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웁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산소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신성 가족들이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 더러운 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아픔과 고통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이제는 진실로, 용서로, 나눔으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지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알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